해피 뉴 이어. 새해를 축복하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축복들이 새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금년 1월 26일에 제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설교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고 2020년을 시작했었는데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명대로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파리가 이렇게 계속 누가 파리채 가지고 와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파리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파리하고 싸움을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 노예 근성이 그 찌들어 있어서 노예 근성에 익숙한 나머지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노예 근성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파리를 잡았습니다. 예,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서 그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아주 피동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유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그러면 이 사회, 미국에 있는 이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방종이 되고 그리고 무책임한 것, 무질서한 것이 돼서 결국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죄성 때문에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이제 우리 자유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기 쉬웠을 거예요.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눌려 지내다가 이제 너희들 해방됐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대로 그 속에 있는 노예 근성, 자유는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그저 주관적이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지휘해 오던 모세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전환점입니다. 거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오던 모세의 지휘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이런 두 가지 그런 전환점, 그런 전환의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2020년을 일단 락을 짓고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자, 이 3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찬스에, 그런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리라. 내가 건너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넌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너는 여기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너는 끝이야.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삶을 지휘권을 맡기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지휘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광야 생활 그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 그 시점에서, 그 결정적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으로부터 2021년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이렇게 두 교회로 있다가 한 교회로 병합을 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로운 사역을 하는 그런 2021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에 미국의 법이 있고 일본의 법이 다르고 한국과 소련의 법이 다 다르듯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에 그들의 법 있는 그곳으로 가면은 거기에 컨플릭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생기게 마련해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세상 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면 충돌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쪽에 세상에 나가는 또 세상의 법대로 살고 그렇게 이중성으로 사는 사람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법, 거기 가서 컨플릭을 느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을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지금부터 10여 년 10여 년쯤 되나요? 한 12, 13년 전 그때로부터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 그럴 때 우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충돌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너 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헐트하게 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냐 그러고 도전해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왜? 이게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일이니까. 아멘?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눈치 보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타협하는 거죠. 자, 4장 1절로 올라갑니다. 이제 모세의 세대는 끝나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세대, 광야 생활의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의 삶의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전환점, 그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절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는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하면 살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괜찮은,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 뭐 본문의 4장 1절부터 9절에 규례와 법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 또 너희에게 명하는 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규례, 뭐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밖에서도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완전히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법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각나십니까?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멸했을 때 노아와 그 몇 식구예요? 노아 8식구만 살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어디에 살아 있었습니까? 방주 속에 살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멸망 심판 때에 방주만 달랑 있고 거기에 사람이라고는 8사람만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포로예요. 그렇죠?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은 마냥 자유를 누립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건 구속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크리에이티드, 아주 맞춤형으로 디자인해서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 갖다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는 그 에덴 동산, 선악과 계명, 그 안에서 그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요리하고 순종하고 싶은 건 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성경을 나름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이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지금 이렇게 디클라인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4장 1절부터 9절 요 사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출애굽한 1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다 죽지 않았냐? 그 과거 얘기해 주세요. 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바알부올, 그 우상을 섬기다가 몇만 명이 떼죽음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만 명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서 이 말을 듣는 이 출애굽한 2세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1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고, 너희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 살았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사에 걸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비롯해서 계속 사무엘 선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얘기하기를, 예수님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그거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아, 4장 1절 이스라엘아 하는 호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결합되어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는데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게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고 팔자를 고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문둥이,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마자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터치가 됐는데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고 그리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밝게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라는 자는 그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물었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인간도 아니지요. 그분은 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런 대로 오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죽고 사는 분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살아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자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 마지막 권면의 말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전해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남길 말씀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손자들을 사랑하는 만큼 가장 귀중한 삶의 도리이며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가장 공의로운 이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유언적인 그런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부족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조금 부족해도 우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볼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면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금년 마지막 결산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한 영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그의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또한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더불어 이제 2021년 이 한 해를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